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펼쳐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Then Peter came to Jesus and asked, Lord, how many times shall I forgive my brother or sister who sins against me? Up to 7 times? 예수께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만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Jesus answered, I tell you, not 7 times, but 77 times.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상처받고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화해하는 평강을 이루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도님께서는 혹시 원치 않은 갈등 속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동안 누구보다도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믿기 어려웠고 밤마다 어땠을까요? 그 상처와 분노에 참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얼굴조차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그 마음속에서는 그의 벽과 고립감이 쌓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한 유일한 길은 용서라는 다리를 놓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고 싶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는데요. 용서하지 못한 채 그의 분노와 상처는 그녀를 계속 잡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렵지만 용서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도 모두 인생 속에서 이 여성과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만나셨던 분도 있고요. 아직 진행 중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남은 배신이나 상처 때문에 용서가 결코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상황에서의 말로 용서라는 다리를 놓으라고 도전을 합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 그 다리는 치유와 자유로 가는 길을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3가지 핵심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네,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세우는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 3번. 그건 나중이고요. 유대 전통에서는 3번 정도
용서했다고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준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몇 번?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3번인데 난 7번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7숫자는 그 당시에서 관용과 자비를 표현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생각이었습니다. 7번을 몇 번 더 하라고요? 70번, 70번까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범위는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7 곱하기 70은 몇일까요? 490번. 실제로 이렇게 490번을 세면서 용서를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용서와 한계가 없다는 자비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횟수를 통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는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적 사랑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윤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 아멘. 관계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하나님의 관계 간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반영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 간에 사랑하라고 하는데 먼저 앞서야 될 것은 형제 간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이에서 그 용서, 부부 간의 용서, 부모와 자식 간의 용서, 교인 간의 용서, 목회자 간의 용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가 남을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다시 돌아오는 것은 나에게 자신의 마음에 얽힌 미움을 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먼저 시도와 도전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는 것을 기억하고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콜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계신가요? 이분은 네덜란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요. 2차 대전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숨겨주는 활동을 통해서 나치를 통해서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동생 베시라는 그 동생이 이런 고통 환경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의 생각은 경험은 고통과 또한 원한과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이런 상황에 그녀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깨닫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의 실천은 여전히 그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대한 설교를 한 후에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가 누굴까요?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학대하던 나치 경비병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정말 악랄한 폭력과 함께 무자비한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했던 사람을 목격했던 코리는 온몸에 전율이 오르면서 그때의 트라우마가, 상처가 떠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비병은 전쟁 후에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코리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그 순간 코리는 자신 안에 남아있던 분노와 고통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로 꽉 차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의지를 드리오니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한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내민 손을 통해 따뜻한 사랑의 평화가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힘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에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며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서의 과정을 통해 더 큰 자유와 평화 그리고 치유를 경험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용서는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입니다. 고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관계 회복은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삼았습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뭘 하게 하냐면 회개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관계를 복구하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먼저 시작. 네, 몇일까요? 몇 분의 몇일까요? 몇 프로? 0%가 아닙니다. 여기 400? 5분의 1. 또 다른 분 계시나요? 5분의 1은 몇 퍼센트죠? 20% 맞죠? 5분의 1 맞습니다. 5분의 1을 더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죠. 120%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디로 보낼까요? 교도소? 아니죠. 네. 네,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할 것이며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요. 일부러 다치게 한 게 아닐 때는 도피성을 통해서 도망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1장에 눈에는 뭐, 이에는 뭐. 예.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갚을 수 있게 보복의 균형을 맞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몇 마리로 보상을 해야 될까요? 몇 마리? 소 한 마리 훔쳤는데 몇 마리로 보상해야 되냐면 5마리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가 잡거나 팔면 어떻게 될까요? 몇 마리로 갚아야 될까요?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도의 경우 4-5배의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 도둑질 하고 싶을까요? 한 마리를 위해서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의 용서와 평화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법적인 용서와 정의를 넘어서 보다 깊은 차원의 사랑과 화해를 요구하셨던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형제와 다툼이 있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화해를 이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인간의 관계, 사회적 화합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하셨다고요? 저를 용서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두 관계가 깨어질 때 용서 후에는 화목하게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정리하고 회복시키는 행위적인 그리고 영적인 차원이 바로 화목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되고요. 또 남을 화목시키게 하는 역할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있지 못하면 그 사명을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몸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또한 화목해 하셨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내셨고요. 이것을 제사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속건제, 죄를 속죄하고 다음에 무슨 제사가 될까요? 화목제. 네.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셨을 때 원수를 용서하시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놔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속건제, 화목제를 통해서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을 원수에서 자녀 삼으신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계신 모두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며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넬슨 만델라는 분을 대통령을 아시나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분이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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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입니다. 어느 나라였을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때는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백인과 흑인.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 용서하실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으며 누군가는 고문과 폭력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넬슨 만델라 대통령님은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조직했던 기구가 있습니다. 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조직했던 기구는 진실과 화해의 위원회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1995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증언한 기회를 얻게 하였고요.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 법적인 처벌 대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법정에서 한 백인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한 흑인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어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흐느끼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를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긴장 속에서 그녀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나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한 가지를 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매주 한 번씩 당신을 만나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법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가해자, 그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은 없다고 느꼈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할 때 회복과 화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은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용서는 우리가 상대방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용서의 신앙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사가 있는데요. 그 행사가 욤 키루프라는 유대 전통의 행사입니다. 용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날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참여하는 그런 영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이런 시기를 삼고 있습니다. 유도교에서는 용서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자 개인의 영적인 순결함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용서가 마음의 상태를 변화하고 내면을 자유케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와 오해 있는 상대에게도 용서를 베풀라는 요구입니다. 용서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오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르침은 용서가 개인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내용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용서를 통해 영적인 정결함을 도달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서를 내면의 변화로 가져오고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실천해야 하는 사랑의 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보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 짐이 내려지며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며 나를 올가매는 족쇄에서 자유로워져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루이스 B. 스미디스의 명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결국 고통과 미움의 감옥에 묶여 있었던 나 자신을 해방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이상 과거에 지배받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용서입니다. 과거의 고통과 아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서 이것을 평화의 길로 열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워할 것인지. 용서를 선택함으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인간을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와 화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자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이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미움을 넘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미래 세대와 이어질 다리를 세워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가정을 다시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기의 손을 붙잡고 그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의 다리를 놓으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다음 세대는 우리를 통해 화평과 화해의 삶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서와 헌신은 자녀와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대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아야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용서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대와 세대의 사이에 복음의 다리를 놓아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가능한가요? 아니면 MR로?